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제정하시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먹고 사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정작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의 역할이 행복이다, 성공이다 이런 현세를 다루고는 하지만은 본래 종교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매우 위태롭고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 매우 위태롭게 되고 삶의 의욕도 없죠. 살맛이 안 납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인 것이다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세상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태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목표를 이루는 것 참 좋은 것인데 그 목표가 세상적이다 보니까 늘 만족감이 없고 항상 바쁘죠. 항상 바쁩니다. 일이 없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합니다. 늘 바빴던 사람인데 일이 없게 되면 되게 불안해하는 것이죠. 자, 다른 부류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 자막에는 없지만 우리 카톨릭 교회에 수녀들 있잖아요. 수녀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수녀들 보면은 어디 여행을 갈 때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뭐 한 2-3시간 차를 타고 가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떠날 때 반드시 방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간다고 합니다. 신발 좀 가져다 놓고. 왜 그럴까요? 다시 못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못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가톨릭 수녀지만 본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또 거기에 만족하고 또 그에 대한 평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것이다. 자, 이런 두 종류의 인간형을 여행으로 비유하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순례형, 필그림이라고 하죠. 다른 하나는 피난형입니다. 피난하는 것이죠. 자, 둘 다 돌아갈 곳은 같죠.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누구나 죽습니다. 돌아갈 곳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형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세상 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난형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매어있는 그런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깨에도 한 짐 져야 되고 등에도 한 짐 져야 되고 양손에 짐을 가득 지고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는 참 좋죠. 하지만 그 여행을 갈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즐거움이 별로 없죠. 자, 어떤 인간형, 순례형, 피난형, 어떤 형의 그 인생이 더 멋져 보이십니까? 물건을 한아름 가득 채워서 여행 가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여행 갈 때 짐 싸고 가잖아요. 아니, 집을 통째로 들고 가면 더 좋죠. 다 있으니까. 그러나 멋진 자연의 풍광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가지고 간 짐만 만지작 하게 되면은 여행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얼떨결에, 아주 어린 나이죠.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당합니다. 너 왕이 된다. 너 왕이 된다. 그때로부터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인기를 시기했던 사람이죠.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 하죠. 심지어는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10년 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 이쪽에서 끝까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끝내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도망갈 데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적국을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미친 척 하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지만 시글락이라는 그 곳에 왕이 임시 거처를 주니까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자기를 따랐던 부하 600명과 함께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의 이 왕, 아기스 왕인데 이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 합니다. 떠나왔지만 망명했지만 자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참전해라. 너의 군사 600명을 데리고 참전해라 합니다. 자, 진퇴양난의 그 순간인 것이죠. 자기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망명을 받아준 이 왕의 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형제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를 수도 없는 것이죠. 자, 후반에서 그냥 눈치 좀 보다가 집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일단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러자 다행하게도 이 블레셋 장군들이 만나죠.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만약에 후방에서 그가 우리를 돕는 척 하다가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망명을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으니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속으로 기쁘죠.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못 이길 척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숨을 죽이죠. 아, 다행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돌아보니 자신이 살던 그 마을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그런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이 군사 600명 모두 다윗을 따라다니느라 고생한 사람들이라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 모두 붙잡혀간 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니까 그만 넋을 잃고 말아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피를 봤지만 그들은 쓰러지면서 울부짖고 맙니다.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누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희생양을 찾지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희생양 당해본 적 없어요? 전 많습니다. 희생양 당해본 적 많습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이죠. 다윗에게 분노의 화살이, 책임의 화살이, 희생양의 화살이 다 들지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 자, 에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목사 가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자, 다윗은 전쟁에 오신 이 장군의 옷을 입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희생양 삼으려고 했던 그 분노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려운 순간이죠. 어려운 판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안개와도 같은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에봇을 입고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위성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물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용기를 얻은 이 다윗은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의 그 도움을 받아서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이제 추격해 가죠. 허겁지겁 쫓아가다가 어디를 가는니까 부솔 시내가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부솔 시내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600명 중에서 200명이
나 못 간다. 나 못 간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지쳐버린 것이죠. 너무나 강의 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따르던 무리들이 나몰라 하면서 뒤로 빠지거나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독일까요? 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있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지쳐버린 200명을 그 부솔 시내가에 그대로 남겨두고 아직 힘이 남아있는 그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벌판에서 쓰러져 있는 애국 사람 하나를 보게 됩니다. 찬미도 난무하고 이미 병이 깊어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치료하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줍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그것을 쫓아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멀전시 상황이잖아요. 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국 소년 하나를 밥을 주고 물을 주는 이런 한간 행동을 하게 되면 분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 참 한심한 인간이구나. 그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보면서 참 너 한심한 인간이구나 하지 않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 아니 지금 이럴 때입니까? 한 시간도 빨리 가야 우리 아내들을 겁탈하고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먹기 전에 그놈들을 찾아내서 복수할 거 아닙니까? 판단력이 빠르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주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이럴 때입니까? 지금 이럴 때입니까? 그런 말을 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상황 판단을 매우 잘 하지요. 잘합니다. 아니 그들의 말을 우리는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것과 불쌍한 그 한 사람을 돌보는 것, 즉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또 답도 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 문제 해결하는 거, 상황 판단하는 거 중요한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자, 성경은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애굽의 소년이자 아말렉 사람의 종, 병이 들어서 주인한테 버림받았던 그 종을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등장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하고 폭풍과도 같은 이 복속에서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죽어가는 이방 소년을 이 다윗은 왜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긍휼의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게 바로 나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바라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마음은 바로
우리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저 죽어가는 그 애국 소년은 바로 다윗 자신이 도망자 신세를 하면서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했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랬던 그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흘을 먹지 못한 채 광야에 내버려졌다면 그는 죽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그 소년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와 재산을 빼앗겼던 그 아말렉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실토하게 됩니다. 마음을 훔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 아말렉 군사들, 술에 취해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두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기적을 다윗은,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음의 신뢰가 먼저인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맡길 줄 아는 그런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실수와 오점과 죄가 많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인데,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 바로 늘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죠. 또 실수를 하죠. 죄를 저지를 수 있지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인생을 맡기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되찾고 그들이 소유했던 엄청난 물건을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돌아올 때에 부솔 시내가에 돌아가게 되죠. 거기 누가 있습니까? 200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동료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인데, 내가 군인인데 전혀 힘을 못 쓰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생각까지 들고, 생각보다 너무나 더디 오니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전투에서 진 것은 아닐까? 힘은 내가 못 쓰지만 내가 참여하지 못해서 전쟁에 진 건 아닐까? 내가 참여했으면 승리했을 텐데, 그렇게 죄책감으로 고개를 떨구던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말을 하죠. 자,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얻은 전리품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처자식을 돌려받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정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분배할 것이다. 우리는 분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나의 능력만큼, 나의 노력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맞는 말이다. 내가 한 것만큼 해야 되니까. 내가 많이 애썼으니까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능력을 갖게 된 것도, 내가 건강을 갖게 된 것도, 내가 노력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니 오히려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자, 여러분, 어느 주장이 더 옳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상 30장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만날 때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구나 꼭 건너가야 될 시냇가가 있는데 그 이름은 부솔 시냇가입니다.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돈을 못 번 사람,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별 큰 일을 못한 사람, 그 모두가 모여서 섞이고 이제 똑같이 그 전리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 부솔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에 서로 밝게 웃으면서 야, 너 참 수고 많았다. 참 고생 많았다. 참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다. 서로 위로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찬양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